자,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완전 뿌리 내려지고, 그래서 그리스도화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 끝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구주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언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음이 기록되어 있죠. 또 5절에서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에 이제 지시를 받고 헤롯을 피해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제 쏘은 줄 알고 2살 이하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보니까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뭡니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영원 전에 그 완벽한 그 플랜을 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을 짜 놓으신 대로 사단은 이렇게 역사할 것이지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다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19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뭡니까?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헤롯이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을 우리는 헤롯 1세라고 합니다. 이 헤롯 1세가 죽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을 네 군데로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네 아들 중에서 아켈레오, 헤롯 2세죠. 아켈레오라고 하는 왕이 그 이스라엘 네 군데로 분할 통치하는데 유대 땅의 왕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유대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 아켈레오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또 죽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사렛에 가서 살아라 합니다. 나사렛 어디입니까? 저기 아주 우리로 말하자면 저기 영도 같은 곳. 지금이 영도지 옛날에 영도는요 속으로 막 그 타고 다니면서 그 미역당하고 뭐 그런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곳, 어촌. 그거 나사렛 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나사렛 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쭉 여러분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까? 지금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누가 오셨다고요? 구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나사렛까지 가서 살게 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예언되었던 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오심과 오신 이후 모든 삶도 이미 예언되었던 대로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 근데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쏟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단이 이 복음을 약간 희미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게 전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 찬양 이런 거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뭐 갈 곳이 없고 빈방이 없고 그래가지고 말구 위에 나셨다고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이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갈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어서 유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뜻 보게 되면 진짜 갈 곳이 없었고, 왜? 돈이 뭡니까? 이미 좀 늦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찾아가니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또 헤롯이 무섭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게. 물론 헤롯이 막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그 자리, 자기 그 왕자리 자기 후대들에게 물려주려고 막 2살 이하 아이는 싹 다 죽이라고 막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헤롯의 그 악행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막을 수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오셨고 오셔서도 언약대로 사시다 가신 분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고 가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자, 하여튼요, 헤롯 1세가 죽고 헤롯 그 2세 아켈레오가 임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유대 땅으로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고 있다고요?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려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을 쉽게 말해서 예수님 방귀 낀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잡아야 할 메시지, 말씀대로 되어진다. 언약된 대로 되어진다. 그다음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결론부터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2022년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시작할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요,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혹시 꿈꾸고 있는 것 있으면 그 꿈 빨리 깨세요.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진다, 그게 속은 겁니다. 그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꿈꾸지 마시고 오늘부터 진짜로 언약의 꿈을 꾸세요. 무슨 꿈을 꾸시라? 언약의 꿈을. 또 2022년도를 놓고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 그런 거 세우지 마세요. 그것도 빨리 멈추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꿈은 뭐냐? 언약 성취의 꿈을 꾸는 겁니다.
2022년은 말씀 속에서 언약의 꿈을 꾸세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2021년은 어떤 말씀을 잡고 꿈꾸며 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오늘까지 왔습니까? 뭐 대부분 여러분은 원단과 신년 메시지를 잡고 시작해서 매주간 주시는 강단 말씀을 따라 오셨을 겁니다.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 기가 막혔죠. 237 통신망에 안테나 파수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습니까? 영적 대사, 영적 의사 막 기가 막혀. 나 진짜 너무나 좋더라고. 거기다가 또 원단,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다시는 기가 막혔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려고 탁 하나님께서 막 토요 핵심을 통하여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꾼 꿈과 그 목표치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점검은 해봐야 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분명히 말하는데 후회는 하지 마세요.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자십니다. 절대 주권자고 전지전능자. 그리고 우리 항상 성령으로, 그것도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에 남은 자. 그런데 여러분이 후회한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해한 거죠. 그러나 점검은 해봐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업자득이라.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자업자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의 뜻과 메시지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 목표를 위한 승리의 뜻과 메시지가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린 후회할 건 없다, 그 말입니다. 자업자득 이런 말은 종교인이나 불신자들 쓰는 말입니다. 특히 불교에서 쓰는 말이죠.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서. 그래서 혹시 뭐 내가 시간표를 인도를 못 받아 일이 망가졌다? 혹은 내가 어쩌다 보니까 크게 실수를 해가지고 내 모양이 이 모양이 됐다? 그게 자업자득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찰코 막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실수 많이 하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속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큰 하나님의 숨긴 계획이 있어요. 목표도 있고요. 그게 뭐냐? 우리로 더 복음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죠? 더 복음 누리게 하시려고.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더 오직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트리니티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정복자로 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자득, 후회 이런 단어를 없애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끝냈고요. 끝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시작인데요, 그냥 새로운 시작이 아니에요. 이겨놓고 그 이김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이기신 하나님의 자녀.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분은 절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영세전에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후회할 것 없습니다.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점검은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자녀?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과 목표를 이룰 그런 하나님의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정말 특별히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느냐? 혹 나는 2021년을 오면서 응답이 없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흐름, 그 흐름을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8가지 영적 시스템 속에서 어쩌면 벗어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2021년에 나는 받은 응답이 없다. 정말 나는 너무 힘들어.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은 또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내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속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은요, 빨리 그 착각부터 생각부터 바꾸세요. 다시 말하자면 그건 불교고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틀린 생각을 갖다 준 사탄의 속임수예요. 자, 그럼 뭡니까? 응답이 없었던 이유 뭐냐고요? 말씀 흐름을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오직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읽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킬레오가 유대의 왕이 되니까 그리 들어가는 것을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에 두려움까지도 허용하셨다. 이 정도로. 맞습니까? 그런데요, 아니 꼭 그 두려움까지 주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그 나사렛 그 갈릴리 거기 가서 살게 하셨을까? 나사렛 동네 가서 제가 묵상해 봤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심은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도대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이 갈릴리, 이 나사렛, 이 지역에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숨겨놨던 겁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숨겨놨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22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결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2022년도부터는 진짜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의 꿈을 꾸고 그 말씀의 목표를, 말씀 속의 목표를, 내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정말 오직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강단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 결단을 하면 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여러분의 어떤 실수도 등등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수도 있다. 아니, 허용하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2022년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오직의 말씀을 찾아서 그 오직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직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인의 후손 우족 아닙니까? 왜? 여인의 후손만 죄가 없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인의 후손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단의 12가지 여정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요. 그 흑암의 세력, 죄의 세력 꺾으신, 지옥권세 꺾으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오직 그리스도 다 이거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요, 왜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니까 여자가 혼자 애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소리는 뭡니까? 여자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셔서 어쩌다는 것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는 것입니까? 그 이름을 보니까 예수대. 근데 그냥 예수가 아니야. 내가 아들 낳고 박예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예수가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2022년엔 진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느냐. 다시 말합니다.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냥 예수 아닌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 하신 겁니다. 죄와 저주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다 그 말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계속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하면 여러분 가는 길에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싹 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2022년도에는 정말 오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에는 진짜 오직의 말씀, 그 오직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뭘 통해서 주십니까? 강단을 통하여. 전체 강단, 여러분 교회 강단, 또 현장 강단을 통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인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주시는데,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되신 8가지 시스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으로 믿고 이 8가지 시스템의 흐름 속에 있겠다. 특히 2022년도에는 또 그 화요 집회라든가 이런 집중 훈련을
교제를 새롭게 정리해서 70군데 지교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최전방 교회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구역 공과도 유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유 목사님이 다루시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요, 제가 무슨 감동을 입었는지 제가 또 우리 구역장들 이거 또 구역공과 다루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 타고 가게 해서 70군데 다 지교를 꽂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응답 다 찾아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각자 개인과 교회에게 주신 언약의 꿈, 언약 속에서 잡은 내 인생의 목표, 한마디로 CVDIP, 그것을 실제로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여러분이 주시는 언약인 겁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인의 우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나는 이 흐름, 이 오직 속에 이 흐름 타고 가겠다. 그러면 끝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요, 성경에 약속해 주신 대로 천군 천사를 총동원하신다니까. 여러분의 오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9가지로 세팅시켜 주신다니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그 언약의 꿈을 꾸고 언약의 목표를 탁 세우고 갔던 요셉의 발걸음 속에, 노예로 상관없어요. 감옥에 상관없어요. 왕 앞에서 상관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사자굴 상관없어요. 수천도가 넘는 풀무불 상관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어요. 아니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풀무불 속에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사자굴 속에 막 멸치를 굶겨가지고 막 그냥 던져 넣으면 한 입에 그냥 다니엘은 사라져버린다니까. 그 사자 몇 마리 집어넣는 거 걷다가 다니엘을 던져버렸어. 쥐의 사자가 맹수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아마 그 중에 이 철없이 말이지, 이 건방지게 겁없이 말이지, 입 딱 벌렸던 사자는 입이 안 다물어졌을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유대교, 그 막강한 유대교 교권이, 그 조직이, 그 어마무시했던 로마 철권, 이 통치자들이 그리 막으려고 했어도 어림없습니다. 천군 천사, 재창조의 능력 있는 그 말씀, 또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천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트리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그 절대 목표를 위해서 완벽하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강단입니다. 알았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죠? 시대적인 언약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 개인적인 언약도 주셨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곧 세계복음화의 요원. 주셔서 이 시대적인 언약을 속에서 여러분들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여러분이 주신 그 목표와 그 꿈, 더 구체적으로 CVDIP를 이루시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호자로 축복하시면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수해서 도우시면서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의 말씀. 할렐루야. 그거 붙잡고 시작하면 돼요. 그거 붙잡고. 그럼 여러분 2022년도에는 원도 없고 한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무 하나님 땡큐.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새벽에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2022년도 12월 달 이때쯤 가서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인생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 목표도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언약의 꿈을 꾸세요. 말씀 속에서 주신 목표를 세우세요. 70군데 지켜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까. 아멘. 다 오직 붙잡고, 그거 붙잡고, 그리고 주시는 이제 강단 말씀 따라 쫙 방향 맞춰서 가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의 꿈, 언약 속에 주신 목표, 탐렌트 포인트 뱅크 있죠. 언약 퍼스 운동, 그래서 아워스 237 서밋 처치 운동, 그걸 통해서 3단체 통합 종교, 그 후유증, 그 짐승의 시대, 적그리스도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발판을 놓아 가십시다. 그 응답의 지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